9월 6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9월 6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빚진 가슴으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앞절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심각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네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굉장히 강력한 책망을 그들에게 하였는데 왜 그런 책망을 그들에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으로 방문했던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율법의 요구, 할례나 구약의 율법의 그 행위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소위 갈라디아 이단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들,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것, 그것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인지 오늘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몇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약속 또는 언약, 이 같은 비슷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6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과
약속 혹은 언약, 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며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준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혹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굴까요? 후손들이 아니고 단수, 바로 그 후손을 지목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갈라디아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행위를 모독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 그 이단들,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결코 율법의 그 준수,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왠지 우리와는 좀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나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율법과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실제로 아무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조금 더 일을 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 그렇죠? 반드시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근데 왠지 마음속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만 같은 무언가 또 다른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와 선행과 아니면 심지어 고행이라도 쌓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희 어리석은 자여,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더 첨가하려는 시도, 이 시도는 우리를 다시 율법의 저주로 떨어지게 만들 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의 언약에 있는 사람다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가서 그 범죄자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런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 극도의 흥분을 하시고 욕을 하는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돌봐주시는 사람 중에 강간살인범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강간살인범 같은 흉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그를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에게도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느냐? 그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고 사형받아야 될 인간이고 저주를 받고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될 인간이니 결국 그 사람만은 도와주지 말라고 흥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흥분해서 선교사님을 공격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인간은 다 죽어야 돼. 그런 인간은 다 마땅히 사라져야 돼. 그런 죄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런 인간 쓰레기는 결코 호의를 베풀어주면 안 돼.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요, 바로 율법주의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흉악한 강간살인범과 우리의 죄, 이 둘 사이의 죄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 역시 그토록 끔찍하고 그토록 흉악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심각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흥분하고 욕했던 바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나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나도 죄인인데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 은혜에 빚진 가슴으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지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더 용납하며 더 사랑하며 더 너그럽게 더 은혜에 빚진 가슴으로 더 넓게 더 품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암구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합당한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미처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의 죄는 나보다 더 크고 흉악한 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정죄하며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하나님, 그런 교만과 하나님 그런 불손한 마음 가졌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나는 더 이상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의 아래에 놓여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며 그 은혜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베풀고 더 포용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